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요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환난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환난을 만났고 그 환난을 피하거나 그 환난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환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늘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에 거칠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잘 마칠 것이요. 또 돌아와 기뻐하고 사랑의 규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한 주도 살아왔을 것이요. 또 이 한 주도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늘 믿음 안에 충만하시기를,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 성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며 지냅니다. 오랫동안 머물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기뻐하고 선교 보고하고 또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선교지에만 환난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지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일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도 있고요. 또 내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생판 처음 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이 많이 있어요. 요령껏 피하고 재주껏 피하는 것이 실력이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요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피하다 못 피하는 그 순간에 여태까지 피했던 것 몰아서 한 번에 다 옵니다. 환난 그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차피 마주쳐야 되는 환난이고 만나야 되는 환난이에요. 그럼 바울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목회지 현장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믿음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마주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 그리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걸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써 있고 아예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그 환란의 의미가 뭘까? 이거 왜 부딪혀야 되고 부딪히고 나서 뚫고 나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고요. 듣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에도 많은 환란들이 부딪힐 텐데 또 그 환란 가운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으려고 하시는 걸까? 또 우리 안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임할 텐데 그 환란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 걸까? 그저 힘들었다가 곧 지나가면 좀 마음 내려놓고 한숨 쉬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환란 부딪혔다가를 반복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방향을 전환시키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나아가는 말미암아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 내 손을 붙잡으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이 15장 1절이 되니까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왔고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다 이렇게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표현은 뭐 그냥 거리나 집이나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온 거예요. 유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할례를 주장을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겠지만 거의 이방인들이 주력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이 있겠지만 유대인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그 성도의 그 구성비가 정반대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교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무역 하시는 분들이 일하다가 온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사명을 갖고 어떤 뭔가 본인들 어떤 의지나 뜻이나 계획이 있어서 온 건지 그런 건 몰라요.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내가 그 일을 왜 벌이고 있는지 잘 모르셔도 돼요. 알면 뭐합니까? 오늘 내 앞에 지금 어떤 사건이 닥쳤어요. 사고를 당했든 질병을 당했든 어떤 문제가 터졌다 칩시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합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리 드라이 하는데 좀 잘 안 되시거나 화장이 좀 잘 안 받으시거나 하셨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원래 한 3분이면 5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2번, 3번 수정하시느라고 한 10분 걸리셨습니까? 그럼 고민하십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샴푸를 바꿔야 될 때가 됐나? 드라이기를 바꿔야 되나? 정밀 분석을 하세요? 아, 피부가 좀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집에 온도가 덥나? 뭐 어젯밤 잠을 잘못 잤나? 뭐 아니면 피부과를 가서 무슨 뭐를 해야 되나? 정밀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도 안 돼요. 그럼 오늘 나는 뭐 해야 돼? 오늘 할 것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지 어떻게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뭐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는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3차, 4차 수정을 할 건지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왜 와서 그러는 건지 알 필요 없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모세의 법, 율법이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보통 할례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이들의 주장이에요. 왜요? 이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안 받아요. 안 받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 사이에 그럼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싶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람이요. 무엇인가 근거를 떠나서 그 근거의 정확성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확신, 어떤 신념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안 합니다. 밀어붙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거를 밀어붙이는 의지와 강한 고집을 보이는 걸 성경은 교만하고 완고하다, 고집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교만하고 고집이 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도 예상외로 꽤나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요. 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할례였을 뿐이에요. 초대교회에 할례 논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신비주의의 논쟁도 있고요. 별의별 논쟁이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격한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이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386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확정을 짓기까지 어마어마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결정하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내 안에 한번 잘못 들어온 그게 유치원 때 들어왔든 내가 어디서 책을 한번 읽고 감명을 받았든 내가 남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게 좋아 보이고 저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어왔든 한 번 잘못 들어온 게요. 깨어지고 고쳐지는데 상당한 시간과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아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들을 줄 알고 내가 합리적으로만 설명해줘. 논리적으로만 설명해줘봐. 그럼 내가 잘 받아들여. 금방 적용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요.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자, 이거 좋게 안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헬라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목회자잖아요. 안디옥 교회. 바울이야. 걔 중에는 인정 안 할 수 있어. 저거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못 만났으니까 직계 제자라고 사도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 바울의 사도성을 놓고 논쟁을 벌여요. 저건 사도가 아니야. 라고 까야 바울이 가르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례 필요 없다. 신비주의 틀렸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공격해야 되니까 사도성도 공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미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뭔가 증거들이 있고 결과물이 확실한 사람들. 게다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 거의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율법론자들이잖아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이 논쟁을 벌려요. 근데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논쟁이 붙었는데 안 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안 난다고요.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한두 마디로 얘기해보고 들어보니까 바울 말이 맞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밀어붙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틀려 이게. 모세가 할례 받으랬잖아.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나 그게 그거네. 그러면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맞잖아. 이것도 논리적이죠. 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다 갖다 붙이면 돼요. 하여간에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게 할례라는 게요. 우선 예수님 가르침과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걸 갖다 붙이는 순간부터 이방 선교가 막혀요.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할례를 전하게 생겼어.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위생관념이나 의술을 고려할 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이토록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근거가 있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인데도 할례를 포기를 못해요. 그냥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붙는 겁니다. 포기하기가 싫어요. 굳이 따지고 들면 본인들의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니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라. 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나쁘게 해석하면 내 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이제 왔어? 내가 형이야. 인사 좀 해야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한 형제 자매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교회를 10년 먼저 다녔어. 어디 그 초보가 말이야.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권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일찍 와서 인사 깎듯이 해야지 말이야. 라고 생각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얘가 본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붙여요? 교회가 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요. 인사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 나와 있는 질서들은 뭐 때문에요? 그 공동체를 이룰 때 신앙을 유지해서 이 조직이 돌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질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럼 새신자도 와서 대표 기도하고 장로님도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냐고. 그럼 교회가 개판 나니까 누가 기도할 거냐? 안수는 누구까지만 할 거냐? 성경은 누구까지만 가르치게 할 거냐? 이건 질서를 잡아줘야죠. 그것만 잡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현관에서 안내하면서 인사하고
권사님은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면 여러분 권사님이 기쁨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희 교회 말고요. 네. 이렇게 쭉 넓게 한번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요. 율법 논쟁을 갔으면 바울이 질 리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걸로 질 사람이 아니에요. 질 수가 없어. 이미 공부를 끝낸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온 사람이야. 근데 싸움이 안 끝나요. 근데 싸움이 안 끝난다고. 그럼 이 유대에서부터 왔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주장했길래 싸움이 안 끝나냐고. 논리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말싸움이 된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다툼과 변론, 언쟁,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본인들이 그 교회 5명의 대표 리더십 중에 한 명이고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예요. 그러면 권위로 밀까요? 정치력으로 밀까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딱 편갈라가지고 쫓아낼까요? 정치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권위로 밀어붙일까요? 어디 감히 리더십한테 반기를 들어 이러고서는 막 누를까요? 아니면 막 끝까지 막 연구해가지고 야, 한 달 뒤에 잠깐 다시 와. 자, 논문 써가지고 막 제출을 합니까? 아니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보내고 요쪽 유대에서 온 소위 할레파 중에서도 몇 사람을 세트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아예 정리를 끝내자. 모 교회 12사도들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있는 사도와 장로들 12사도와 교회의 장로 리더들을 모아서 여기서 결론을 내자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야 되는 꼭 하나,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걸 해 말어 해 말어.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이런 비슷한 싸움이 나요. 논리 싸움, 힘 싸움, 정치 싸움 막 내 안에서 막 발생합니다. 네? 뭐가 더 좋지, 뭐가 더 유리하지.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면 대부분 오답이 나올 겁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막는 비결은 뭘까요?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뭐냐면 혼자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중에 일부는 성경 말씀이 있고 일부는 근거도 없는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놓고 본인이 열심히 고민한 다음에 이상한 결론을 내려요. 두 개를 섞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뭐라고요? 나는 현명하대. 나는 지혜롭대. 나는 최선을 다했대. 성경은요. 현명함, 지혜, 노력, 최선 그런 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내버려요, 그냥. 여기선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답을 내도 문제예요. 왜요? 여기는 안디옥 교회일 뿐이에요. 지금 이방의 교회가 몇 개나 세워졌는데 그럼 각 지역마다 교회 가서 이걸 또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요. 이게 왜 무의미해지냐면 일주일 뒤에 비슷한 류의 문제가 또 터지잖아요. 그럼 또 하루 종일 고민해야 돼요. 이걸 내 인생 내내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지혜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딱 결정을 끝내놓으면 내 인생에서 앞으로 그런 류의 문제들은 그냥 그걸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매 순간 고민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식당을 갑시다. 갖다 칩시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메뉴를 하나씩 다 먹어본다. 이 식당에서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이렇게 하든가, 나는 죽으나 사나 무조건 1번. 그냥 나는 매일 돈가스, 매일 제육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메뉴로. 제일 어리석으면요, 매일 식당 갈 때마다 메뉴판 앞에서 5분씩 고민하는 거죠. 오늘은 뭐가 좋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쓱 둘러봐요, 테이블을. 오늘은 돈가스가 많네? 오늘은 돈가스 컨디션이 좋은가 봐. 이렇게 고릅니까? 먹고 5분 쉬는 게 나아요. 아무거나 드시고, 최소한 그 집에서 먹어서 뭐 속에 탈나지 않으면 그냥 맛있게 드시고 5분 동안 걷거나 5분 동안 쉬시는 게 낫다고. 훨씬 이득이라고, 그 시간에.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푸는 건 바로 이 방식이에요. 본인들한테 답이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바울도 알 만큼 알잖아요. 이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문제는 여기서 무한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교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면서 베니게,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굳이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훨씬 좋아하죠. 야,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이들도 무언가 고민하고 있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사실. 계속 얘기가 들리니까. 근데 진짜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야,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왜요? 지금 이들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례 때문에 내가 좀 골치 아파.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저게 맞구나. 저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도, 장로들 영접받고 모든 일들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안건이 올라왔겠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바리새파 쪽이 이 주장이 강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현재 정통 유대인이라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누구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누구는 뭐 굳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 말씀한 거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이 사람들 왜 그럴까? 물론 이제 뭐 구약의 바리새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걸 파고들면 복잡한데, 큰 틀에서만 놓고 보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랍비, 스승,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받고 성경을 가르치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본인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율법 제의와 모든 것들이 다 깨졌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권사님에서 형제 자매님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싫은 거야, 지금.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디 파트에서 어디 리더십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형제 자매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본인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면, 본인들의 입김을 발현하려면 이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신경 안 썼을 뿐이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논쟁이 나왔으면 사실 결론이 끝났을 거예요.
할례는 의미 없다라고. 그런데도 해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자꾸 계속 반복해서 논쟁을 만들까요? 계속 왜 반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뭘 포기하기가 싫어서, 뭐가 그렇게 놓치기 싫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손해가 예상되길래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센지를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내가 항상 이거를 포기해야 되냐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그 자세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까? 근데 은혜 받을 때는 좋다면서, 복 받는 건 좋다면서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뒤에 나와요.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주는 그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 이걸 갖고 있고, 우리 이걸 지키면 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맞아라고 딱 꽉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제일 심각한 함정이 뭐냐면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이걸 다 지켜야지 천국 가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못 맞는다고. 이게 한계라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율법을 들이대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반대로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면 이제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너희들이 100점 맞을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100점 맞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100날 잡아봐야 못한다고.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지 않아도 율법의 100점짜리의 삶이 구현되기 시작한다고. 아니, 이걸 허락해줬더니 왜 갑자기 율법을 잡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는 손해가 막심하다. 나는 좀 더 뭔가 계산상 뭔가 맞지 않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뭔가 이건 좀 계산이 안 맞다라고 하면서 나 이거 포기하기 싫어. 이건 해야겠어. 하나님, 나 이건 안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매 순간 쓸데없는 분쟁을, 다툼을 만들어요. 내적 갈등과 교회 안의 갈등과 가정에서의 갈등을 계속 만든다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 같고 우리는 평생 끌고 가면 되잖아요. 이 경우엔 무조건 이거예요.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 아침마다 고민합니까? 오늘 교회 갈 사람. 자, 오늘 교회 갈 땐 누구 차를 끌고 갈까? 누가 운전할까? 이걸 아침마다 고민합니까? 매주? 오늘은 좀 갈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몸이 안 좋아. 한 주 쉬었다 다음 주에 갈래. 그걸 고민하냐고요. 그 갈등과 그 다툼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걸 매주 하실 거예요. 결론을 내야죠, 한 번에.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본인들끼리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위로 올려서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한 번에 답을 딱 빼는 거예요. 자, 빼려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겠죠. 난리가 났겠지, 바리새파도. 절대 포기 안 하지. 예? 끝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인지 아시죠? 우리 정치인들, 기업인들 보세요. 끝까지 사과 안 하는 거 아시죠? 해보는 거 아시죠? 내가 그냥, 욕 먹고, 난리가 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걸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사과는 안 한다. 야, 그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문제가 풀리는데도 그게 실태잖아요. 예. 싫으면 할 수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떡할 거야, 싫다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요. 사실 잔인한 건
여기서 공회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끝났는데도 이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계속 따라와요. 계속. 그래서 이제는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들은 뭐가 돼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계속하면 교회에서 출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못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목사가, 친구가, 누가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요, 닫으면 답이 없습니다.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후들에 패는 한이 있어도요,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만큼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의 시작하죠. 논의가 될까요? 안 됩니다. 논의가 안 되고요. 이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이 논의에 사실상 방점을 찍어주냐면 베드로랑 야고보가 찍어요.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고요. 야고보는 교회 전체의 대표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둘이 사실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일종의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직계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변론이 많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쐐기를 박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의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한 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래요. 자, 이건 벌써 변론이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내가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었어. 믿었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접했다고. 예수를 믿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날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증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받음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하는 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계속 증언을 해주셔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사랑하신다고 증언 또는 대언을 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눈에 띄게 역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통은 성령이 임하는 건 본인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임했는지도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와, 이거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케이스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죠. 그때는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방언을 말하는 걸 봤다니까. 근데 일부러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도 안 가는데 사마리아까지 갔어. 내가 가죽 세공업 하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 집에까지는 갔어. 근데 환상이 임하죠. 부정한 짐승들이 오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죠. 안 먹습니다. 평생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왜 부정하다 그러냐?
환상을 3번이나 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당신 여기 있다고 찾으러 오랍니다. 베드로 갑니다. 가서 전해요. 원래대로 내가 여기 안 오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걸로 내가 알아듣고 와서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민족, 혈통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믿기만 하시면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대략 12년 이상 지난 겁니다. 왜요? 이거 이후에 바울 고향으로 갔다가 고향에서 안디옥 교회로 청빙 받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여행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왔어요. 오고 거의 10개월 가까이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최소 12년이에요, 최소 12년. 근데 그 사건이 이게 무슨 의미지? 어차피 베드로가 사역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할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굳이 왜 경험했지 싶은 사건이 12년, 15년 뒤에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어야 되는 환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피해버리면 그 일이 안 일어나고 또 해야 돼요. 못 피한다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불편하고 싫은 거 피하지 않았죠. 가서 하라는 대로 했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지금 10년 넘게 시간이 흘렸죠. 근데 아는 거예요, 이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차별하지 않더라.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쐐기를 박아요.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왜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냐는 거예요. 뭐를? 우리 조상도 못하는 걸 왜 저들한테 하게 하냐고. 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율법에 그걸 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또 지키면 더 좋아하지 않겠어? 왜 재차 확인을 하냐고. 그 얘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시험하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래잖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사랑의 삶을 구현할 때 그 사랑의 율법인 십계명이 사랑으로 구현되는 그 구약의 계명들이 실제로 구현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어차피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어. 이걸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얘기하냐고. 우리는 그냥 이제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받는 거지. 이 전통은 구원이 아니라고. 근데 왜 하는 거야? 라고 쐐기를 박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꼭 알면서 한 번 더 물어봐.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하는 거 알면서 굳이 한 번 더 건드려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오늘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건드려요. 이건 뭐 해보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경우 진짜 많죠. 뻔히 알면서 물어봐. 뻔히 알면서 한 번 더 해봐. 왜 그런 고집을 부리냐고요. 심지어 상대방이 얘기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얘기했고 약속했으면 서로 명령을 약속한 대로 지켜주면서 신뢰를 쌓고 거기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 깨뜨리고 한 번 찔러보면서 혹시나 해서요. 한 번 더. 이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은혜와 믿음을 바꿔도 말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나의 헛된 믿음이 있습니까? 할례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바가 있으세요? 그럼 그들 깨트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깨트리세요. 나의 할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건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며 생명과 복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그 외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할례 믿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할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할례와 비슷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대표가 할례니까, 또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위 인과응보예요. 자,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된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신비주의, 내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지식, 내가 뭔가 느낌이, 신비 체험이, 어떤 특별한 황홀감이 있으니 난 됐다. 믿지 마십시오.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잡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수준 낮은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상이라 부릅니다. 전 근대주의 때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근대주의에는요,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있었고, 보통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후기에는요,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뭐가 진리가 있으니까 배우고 따라오래. 계몽주의. 아닙니다. 계몽주의의 선봉에 있는 칸트, 아닙니다. 신존재 증명,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뭐에 들어가냐? 이실론. 우주에 원리가 있다로 가요. 신은 없고. 논리가 있다. 질서가 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질서대로 돌아갑니까? 인과응보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다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그 소리가 나오는 판에, 예? 악인이 잘 되는 게 너무 흔치 않습니까? 의인이 억울하게 괴로움 당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디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계몽? 사람이 계몽이 됩니까? 계몽시켰더니 전쟁 일으켰죠, 1차, 2차. 지금도 또 그러고 있죠. 계몽이 안 돼요. 100년밖에 안 지났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지난 지 100년밖에. 교훈이 안 돼요, 인간들이. 될 것 같습니까? 실존주의?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나야? 내가 생각한 게 나고, 예?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 예? 내가 행동하는 게 납니까? 예? 내일 종말에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그게 나예요? 그게 나냐고. 아니요. 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같이 맞아요? 다 틀렸어요. 정답이 있으면 왜 이렇게 되냐고. 지금 우리는 다 틀렸다고. 근데 이걸 놓고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상들의 이 눈에 띄게 발현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치,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정치 얘기할 때 어떤 다툼과 분쟁이 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서 자식 교육을 놓고 부부 간에 또는 부모님과 선생님 간에 어떤 다툼과 논쟁이 나는지 아시겠죠? 합의가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의 교육 정책은 마음에 드세요?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될 것 같습니까? 네? 속지 마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푸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정을 보는 거예요. 오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검증받는 그래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걸 그냥 따라가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된 이 할례와 같은 잘못된 관념들이 내 안의 갈등을, 우리 안의 갈등을 만듭니다. 거짓을 깨트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이 이제 간증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죄의 문제가 반복되든 삶의 문제가 반복되든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삶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습니다. 내 삶을 기쁘게 만들 거라고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명을 가져다 줄 거라고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서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생명과 복과 기적이 차고 넘치는 한 주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